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는 시련 또는 시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시험 또는 시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했었고, 또 하나의 공식과도 같은 진리를 우리가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공식은 1장 3절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험이 닥치게 되면 그것을 인내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인내함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내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인내함이란 가만히 앉아서 아무 힘 없이 그저 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시련의 참모습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알아가는 적극성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도 그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 시험이 꼭 부정적이라는 것이 아닌 그런 부정적인 면만은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는 시험 또는 시련이라는 것은 중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 그 자체로는 선하다, 악하다, 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득이 된다, 해가 된다,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시험 자체는 우리 인생을 흥하게 하는 능력도 없고 망하게 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득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앞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이야기가 매우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그 다음을 넘겨주시면 우리가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 때에 그것을 인내함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 것이죠. 근데 오늘 12절에서는 거의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닥쳤을 때에 그것을 인내함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그것에 대한 열매가 무엇이다? 생명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결국 시험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신자는 이 땅 가운데서는 온전함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상급을 받게 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주어지는 귀한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험이 닥쳤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시험이 생겨났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때로는 그 어려움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 또 그것을 내려놓기도 하고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또 버티어 나아가는 것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인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내가 이루어야 할 일들을 이루기 위해 그 가운데 버티고 그것으로 그 의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이길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시험 속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억지로 버티자 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버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버텨진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험이 닥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시험 앞에서 쓰러지고 그 시험이 우리의 인생을 망칠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에서 신자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보배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맺혀진다. 사실은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는, 우리의 신앙이 가지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공식의 모조품을 만들어냅니다. 15절을 함께 보실까요?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우리가 앞에서 본 공식과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식은 시험 다음에 욕심이 생겨나게 되고 그 욕심이 죄를 만들어내고 그 죄가 사망을 낳게 되는 이런 하나의 연속적인 프로세스, 과정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시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 하나님께서 주신 공식과 똑같이 시험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인내가 아니고 욕심이 되는 것이에요. 이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15절에 있는 이 단어를 욕심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욕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투미아라는 그러한 단어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제 시험이라는 것이 중립적이다, 그 자체만으로는 선하다 악하다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피두미아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도 사실은 중립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열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열망이라는 단어, 이 에피두미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실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은 오늘 이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욕심 또는 욕망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것,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아주 그렇게 원하는 것, 그것 자체는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를 바라는 그 마음은 잘 사용되면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 잘못 사용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사탕을 갖고 싶어하는 것, 그것을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맛있는 사탕을 얻기 위하는 것 자체는 악하다고, 죄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가 다른 아이 손에 있는 사탕을 탐낸다면, 그것을 열망한다면 그건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그건 나쁜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욕도 주시고 성욕도 주셨는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욕과 성욕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인류는 다 멸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식욕과 성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방향, 잘못된 대상으로 향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상이고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주셨을 때 그것이 무엇을 바라보는 것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길 원하는 것인가, 이것 자체를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생명을 낳을 것이냐 또는 사망을 낳을 것이냐, 그 큰 차이를 가져다 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 인생에 시험에 닥쳐올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쉽고 화려해 보이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인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내가 내 나라가 아니고 우리 할머니 맨날 인내 이렇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인내가 아니고 참아내는 것, 이 참아낸다는 것, 인내라는 말, 그런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환영받을 만한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참기는 왜 참습니까? 내가 뭐가 아쉬워서 참고 삽니까?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참아라, 참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참고 또 참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이죠. 우리를 무력하게 봅니다.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참으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면에 마귀는 우리에게 당장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참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의 것을 빼앗아 오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내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 같은 길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남은 것이 자존심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참으라는 하나님 말씀과 달리 마귀는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그렇게 두 길이 놓여 있을 때에 우리의 본성은 어느 것을 택하게 되나요? 당연히 쉽고 화려한 길을 선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열망, holy desire가 아니고 육신의 욕망, lust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귀의 유혹을 오늘 본문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혹된다는 것은 낚싯바늘에 물고기가 물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도 많죠? 우리가 이제 낚시의 대에 끝에 미끼를 꿰어서 탁 던지게 되면 물고기가 덥석 무나요? 보통 그러지 않죠. 정말 멍청한 물고기는 그렇기도 할 수 있겠지만 와가지고 미끼를 툭툭 건드려 보죠. 물고기 나름대로의 지혜를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먹어도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몇 번 툭툭 건드려 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미끼를 덥석 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번 물린 물고기는 웬만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미끼를 물 때까지는 물고기 자신의 힘으로, 물고기 삶을 인생이라 그러나요? 어생이라 그러나요? 여하튼 그 자기의 어떤 자기의 능동적인 삶의 자세를 보이면서 물고기의 미끼를 물게끔 되는 것이죠. 근데 무는 그 순간부터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그저 낚싯줄이 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유혹 앞에 선 우리가 딱 그 모양입니다. 마귀가 우리 앞에 미끼를 던지면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내가 덥석 물어도 될 것이냐, 내가 취해도 될 것이냐,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때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판단을 하는 우리의 본성은 절대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좀 유식하게 말하면 심리적 반발 이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옳은 것을 따라 살지 않으려는
그러한 의식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벗어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왠지 별 이유 없이 왠지 하기 싫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왠지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마치 하나님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이는 이 시험 앞에서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아라, 참아라, 참고 지내라, 이런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이 발견하지 못했던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발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마음은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은 죄는 성장과 완성을 향해서 발전돼 나아갑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었을 때에 그 태아는 태아로서 있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죠. 태아는 자라게 됩니다. 결국 자라서 온전한 모양을 갖추어서 엄마 배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또 그 밖으로 나와서도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 또한 자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서 모든 영양분을 다 빼앗아서라도 스스로의 몸집을 키우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라는 괴물로 변해가는 것이에요. 자라가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만든 이 공식은 하나님의 것을 모방한 것입니다. 복제품 하나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시험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욕심으로 잉태를 한다고 하여도 마치 그 프로세스가, 그 진행 과정이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사막이라는 것이 나아지게 되는 그때까지도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다른 이 결과, 즉 생명이 아닌 사망이 나올 때까지 그저 마귀의 낚싯바늘에 따라서, 낚싯줄에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밝은 미래가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부르짖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눈에 보이는 그 상황에 속지 말라.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에 속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마귀의 그 유혹으로 벗어날, 마귀의 그가 유혹거리를 던졌을 때에, 미끼를 던졌을 때에 그것에 속지 않을, 또는 우리가 이미 그 마귀가 던진 미끼를 물고 있어서 마귀가 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야고보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이, 그분의 성품을 깨닫고 그분께로 향하는 것만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바라보며 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가장 먼저 말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꽤 여러 가지는 나오죠. 그리고 다른 모습, 다른 용법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영어 단어 세 가지를 가지고 구분해서 말하죠. 테스트, 트레이닝, 템테이션. 세 개 T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 즉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몰라서 테스트하실까요? 내가 잠시 얘를 떠났더니 얘가 그동안 얼마나 잘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테스트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시험 볼 때까지는 자기가 얼마만큼 공부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말하면 다 아는 것처럼 했는데 시험지를 받아봤더니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아주 큰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테스트 앞에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게끔 되는 것이죠. 정신 바짝 들죠. 우리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겠구나. 이런 의미에서 테스트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트레이닝하시는, 시험을 주셔서 트레이닝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에 동시에 우리가 그 선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테스트 또는 트레이닝을 위한 시험 수단도 같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광야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광야에 내려놓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길, 그들이 기대했던 방향으로만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길, 때로는 대적들도 그들의 눈앞에 보여주셔서 그 광야라는 척박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지를 알게끔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가 이제 구역 공과를 쭉 같이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혜만 주셨습니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할 때에 그 지혜를 구한 좀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이 기특하기 때문에 부귀와 영화도 주셨지만, 그런 목적에서 부귀와 영화도 주셨지만 한편으로는 그 부귀와 영화라는 것을 테스트, 트레이닝의 도구로 두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에 솔로몬이 과연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부귀와 영광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어느 순간 갖다 버리고 그 부귀와 영광 가운데 마음이 팔려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느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위한 하나의 시험의 도구로서 주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테스트와 트레이닝을 하실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거리를 시험거리를 두실 때에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악의나 저의를 가지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시험의 세 번째 단어, 세 번째 종류인 temptation, 이 유혹이라는 것은 사람을 공경에 빠뜨릴 그러한 마음, 그러한 목적으로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테스트와 트레이닝은 하신다고 하여도 그러나 템테이션을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 그분은 거룩하고 온전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태도와 행동은 너무도 순수하고 선하셔서 자신의 백성 누구에게도 어떤 재앙도 주실 동기나 행동을 가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 말씀에 시작되는 12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생명의 면류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복을 움켜잡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낭떠러지에 밀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할 그러한 이유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선한 의미에 있어서의 시험만 우리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킬 그러한 목적을 가진 시험도 우리 인생에 분명하게 있는데, 그럼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야고보는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이끌려서?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우리는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기쁨과 평안을 빼앗는 시험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은
모든 악한 일,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악한 일은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린 그 결과, 그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탓하려고 해요. 왜 그렇죠?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나 자신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원래 그렇지 않은데.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나는 원래 그렇지 않은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악하게 만든 것이다. 나는 원래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몰아넣으셔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면 나는 보호가 되는 것 같죠. 대학교 때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이제 많이 썼던 용어 중에 하나는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캐자고 많이 얘기했었어요. 쓴뿌리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나에게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이유 없이 분노가 일컬어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왜 아버지만 보면 미우냐? 쓴뿌리를 깨자, 캐어내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 3살 때에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행동들을 아버지부터 듣는 다음에 내가 그래서 아버지를 미워하는구나. 일반 심리학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서 유익하기도 한데 잘못 생각하면,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해가 되는 건 뭐냐면 다 내 잘못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아버지를 미워하는 건 3살 때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난 지금도 미워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옳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 죄를 내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실 나는 회개할 것이 별로 없어요. 내 마음에 쓴뿌리만 캐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나에게서 죄는 인정하고 회개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서 내 삶을 망가뜨리는 유혹들은 물론 내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죄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는 있겠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물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려움이 올 때에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찾기 위해서 그에게 나아가는 것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먼저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사용된 은사, 선물, 이것은 단어는 다르지만 사실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같은 뜻의 두 단어를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은 그 선물이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어법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 5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나쁜 것, 악한 것을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아끼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더 큰 지혜로 우리 인생의 빈 곳을 정확하고 또한 적절하게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란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의미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해와 달과 별들을 자신들의 신이라 이야기하고 또 그들을 바라보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피조물들을 마치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감추시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대할 때에 변함없이 늘 한결같이 신실하게 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언제라도 두 마음으로, 나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온전한 마음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단순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두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분이 우리에게 악한 시험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를 늘 선함으로, 온전함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했던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18절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태초에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복음을 통하여서 그의 새로운 백성들을 창조해 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의 뜻대로 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의 욕심에 빠져서 죄만 만들어내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뜻을 세우심으로, 어떠한 원인도 우리에게서 찾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그 뜻을 세우심으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이죠. 은혜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창조된 모든 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죄로 물들어서 구제불능이 된 이 세상,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세상을 말하려는 것이죠.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 가운데 구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덕분에 제가 살아있긴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안 되는 걸 자꾸 붙잡고 끝까지 하려고 하실까?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죄가 많아? 안 되겠어? 싹 한 번 더 휩쓰시고 나서 새롭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새로운 아담 창조하시면 되잖아요. 더러운 걸 뭘 그렇게 굳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죠.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말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인간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근데 굳이 하나님 왜 그 인간 고쳐 쓰려고 하실까? 이해가 안 돼요. 그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역사 때문에 제가 살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는 안 돼요. 다른 사람 볼 땐 더 이해가 안 돼요. 저 볼 땐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저 홍수로 쓸어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이신데 아무 가치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새로운 세계의 첫 열매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에요. 첫 열매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고통을 짊어지신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한 거짓이 없으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온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온전함으로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대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온전함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그러한 시험에 대한 적절한 반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 언제 어떻게 이 어려움이 풀리게 될지,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빈 구석이 언제 채워질지 답답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죠.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선함과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쉬운 길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주의 손을 붙잡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에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을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와 동행하기를 작정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